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제, 아니, 며칠 전인가, 며칠이 아니죠. 며칠 전인가. 하여튼, 합동 측 총회에서, 이렇게,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와 또, 손 누구시죠? 소년보 부산의 세기력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총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뭐 큰 교회들까지도 이제는 다 나서는 이제는 더 확인하고 뭐 더 기다리고 뭐 이럴 상황이 없고 이제는 다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또 못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또 금식 기도라도 같이 하면서 동참하시면서 우리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소년보 목사님과 함께 보시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간절한지 보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관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까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가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서울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결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발견하여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로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성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가.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다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는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2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돼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 들어갈 판이고 한국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 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가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입니다. 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들이 되긴 했는데 거의 2007년도부터니까 거의 17년 가까이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이제 주류 교회, 그러니까 익스트림한 좌측, 우측의 교회들만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주류 전통적인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발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용단을 내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 저도 이렇게 오정현 목사님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앞장서시는 거를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강하게 있으신 걸 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상황들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는 또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감사한 거는 또 침신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침례교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해나가야 될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아까 지금 오정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캐나다 쪽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또는 여기 유럽은 다 망했고 거의 지금 아까 지금 손현보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독일도 1.3%, 영국은 1%대의 그런 교회 출석률, 교회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나마도 있는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우리의 교회들이 진짜 이제는 뒤로 어떤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지금 뒤로 갈 데도 없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제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금식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금식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이제 또 안타까운 부분들은 또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순수하게 같이 하셔야 될 분들이 거기를 같이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안유한 목사님 쪽이나 이런 분들도 나는 아무리 귀해도 정광훈 목사가 하는 곳에는 나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복음적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들로 갔어야 될 일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밖에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복음이 지식이나 교리를 넘어서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삶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지만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일이라서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적인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100만이 모였다가도 나중에는 30만이 모였다가도 나중에는 10만이 모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중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역량이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다른 여기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숫자적으로 싸울 일이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복음으로 진리로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그대로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부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져서 좋은 게 좋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리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코앞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야지 진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로 준비되어져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 가운데 다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핵심으로 잡고 있는 바가 바로 나부터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실패했다면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는 오늘 또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고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어떤 분과 또 대화 가운데서도 교제 가운데도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게 됐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오늘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오늘을 또 불만과 또는 불만뿐만 아니라 비방과 또는 오늘을 또 그렇게 원망과 미움과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가는, 오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한 만족하고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와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시간들을 오늘에다가 갖다가 또 놓으면 여전히 남편 또는 자식들 또는 뭐 누구 나에게 미움을 주던 사람들 또 나에게 상처 주던 사람들 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또 실패하는 거죠. 이 오늘만이 내 날이다라고 하신 손영원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오늘을 성공하고 오늘을 승리하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또는 사람에 연연하고 그러다가 오늘을 또 실패하고 오늘을 또 망가뜨리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은 혼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로 노력해야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줘야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 신앙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이처럼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이럴 때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그런 시기가 아니란 얘기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까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 망가뜨리는 일인지 뻔히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처럼 이와 같은 분노를 또는 이와 같은 상처를 내 주변에서 찾기보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에 충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기보다 주님으로만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초점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그 찰나 이미 또 망가진 거죠. 응? 그놈이 또 그것이 나를 아주 가만히 내가 있다 보니 가만히로 봐. 내가 가만히로 보이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꼰대를 보여줘. 뭐 이러면 또 가는 거죠. 그냥 하루가 이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거죠. 뭐 많게는 몇 달이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신 그분과 깊은 사귐과 만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시간들이 왜 가지게 되어지는가?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뭐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문제에 치여가지고 뭐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뭐 제정신 차릴 수도 없이 막 뭐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가 뭐 언제 좀 제재로 왔나 싶으면은 또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진짜 저렇게 재밌는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막 이러고 저희 집에 복음학교 아래층에 전집에 거기에 보면은 신났어요. 사람들이 아싸 재밌는 인생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예수 믿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삶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어설피 하기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내가 왜 날마다 지지고 볶고 또는 왜 상황 따라 느낌 따라 그렇게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고 또 꼬꾸라지고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사는데도 왜 날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저도 기쁘게 살게 도와주세요. 정말 찬양의 가사가 날마다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정말 빈말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 한 절 한 절이 날마다 얼마나 감격의 찬양이고 기쁨의 찬양인지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들을 살기에 함께 마음을 맞추고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라고 해서 대단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개인 신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공동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전히 사이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까침 소년부 목사님이나 오정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앞으로 진짜냐 가짜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냐 가짜냐만 어설픈 거는 앞으로 여기에서 설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다.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이분과 함께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적인 초이성의 세계 가운데 그분은 초이성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인과 함께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둘 수가 없는 분인과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 속에서 그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인과 함께 인간이 만든 종교를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이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체험으로 이분을 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 진짜 이분을 진짜 알게 되어진다면 죽음이 두려울 일이게 되었습니까? 죽음도 이분이 만드신 거고 죽음도 이분 안에 속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면 죽음이 두려울 일인가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두려울 일인가요? 그냥 주인께 맡기면 너무나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맡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만점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다.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 한 절이 자기에게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이분을 진짜 알려고 하는 마음,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하고자 하는 마음,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누구는 저렇게 예수 믿어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왜 나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왜 저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날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 부분, 이런 부분에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신분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10번을 뒤엎어지고 100번이 뒤엎어져도 우리는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만나서 좋은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좋은 상황이, 좋은 여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벌어진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또는 그 세상 권세 앞에서도, 또는 그 어떤 감옥 안에서도 찬양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이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간절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이 이 전쟁 앞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주관하시면 이 전쟁은 너무나 쉽게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로만 전지전능이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하신 이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분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2000년 전 그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첫 단추부터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교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교리 중심적인 믿음 가운데 그 교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교리 가운데 아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정말 생명력이 있고 나에게 기쁨을 솟아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2000년 전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과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생일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일생일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공포의 순간이었고 왜냐? 귀신을 만나게 되어지는 직접 귀신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생일대의 환희와 기쁨의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는 정말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일생일대의 공포의 순간이 되고 있는가? 또한 일생일대의 환희와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는 거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를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온도 차이가 동일화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그와 같은 환희와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시간들이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도 오히려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죽기를 구차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사는 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죽음이라고 그러면 아주 금기사항이 되어지는 또는 얘기하면 서로 꺼려지는 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영원히 사는 몸을 내가 경험한다. 영원히 사는 몸에 대해서 내가 소망한다. 이것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실제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암 환자들 앞에서나 또는 죽음의 코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죽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염려 가운데 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벌벌벌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교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죽음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이 죽음을 고상하게 준비를 해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처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폐를 더 안 끼치가 하면서 어떻게 고상하게 죽음을 준비를 해볼까?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가지고 계속 거기에 고민하고 또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준비해 보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계속 이 제자리 걸음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빨간 불 가운데 보시다시피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귀신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 만져봐라. 손과 발을 만져봐라.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귀신들은. 근데 나는 지금 살과 뼈이 있지 않냐. 만져봐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님은 어떤 교리에 갇혀있을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학서적과 교리 문답 안에 갇혀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인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뻐 뛰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눌려 살도록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준다는 것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뜻이야. 너의 죽음 이후조차도 내가 나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약속이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능력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원래부터 기뻐 뛰게 만드시게 만든 그와 같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승리의 인생을 놓칠 때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죠. 너무나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을 심어주면서 계속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끌고 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이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인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신 그리고 복음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와 승리의 인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